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우리가 육신으로 육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이 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 영이 강한 사람, 육이 강한 사람, 육이 강한 사람은 말 그대로 굉장히 감정적이죠. 오감에 의해서만 살고. 그러나 혼이 강한 사람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강해야 내가 혼적인 삶, 육적인 삶을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진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육적으로 살았냐, 너 왜 혼적으로 살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영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내 영이 강할 때 내 육체로 찬양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혼과 영이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은혜 받으면 좋고요, 혼과 육이 은혜 받으면 더 좋고, 근데 우리가 육신이 은혜를 받지만 내 안에 나보다 육체보다 좀 더 우월한 영역에 있는 혼적인 것, 더 우월한 영역에 있는 영도 같이 은혜를 받아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영이 열리잖아요. 그 전에 이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따라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은 거예요. 진짜 백이 영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입에 닿으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라고 표현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호칭하지는 않지만 3인칭으로 호칭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고 감동받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것도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고, 더 깊이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오는 사람이 있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왔다고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혼적으로 육적으로 반항을 하고, 내가 꿈틀을 거려도 그걸 꼼짝 못하게 잡아서 육신을 쳐서 혼을 쳐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복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같이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혼이, 육이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면요, 나중에 반항을 하기도 하고 탈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열매는 없지만 또 그 일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열매는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주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목소리를 영이 열려서 들으면 좋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또 좋고, 또 감동으로 깨달아서 들으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여, 주의 목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깊은 은혜를 받았지만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더 깊은 은혜가 있고, 더 높은 은혜가 있고, 더 길어진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빌립보서 2장인가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소원이 육적인 소원이든 영적인 소원이든 소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잘못되면 교정을 하나님 시켜주십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네. 여러분, 기도가 바뀌는 경험 한번 하세요. 방언 기도하다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 바뀌어져. 몸이 막 기도가 바뀔 때는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영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여리기도 하고 방언이 막 순식간에 막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방언 바뀌면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보폭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다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14절까지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가벼운 자가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은 독특한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성품도 그렇고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 독특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작게는 자기 개인에게서부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영성과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 어떤 고민이 일어날 때 이것이 도대체 뭐냐 설명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고민하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힘든가?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으면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을 만큼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 고유의 DNA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DNA가 자손들에게 전이되는 DNA가 있고 DNA가 다 전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고유한 어떤 독특성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될 두 선의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이 모양으로, 이 형태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고유의 고유번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고유번호. 고유번호, 영적으로 볼 때. 자, 정체성에 대한 지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정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체성을 형성하는 세 가지 대충 보면 심오한 차원에서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에 있는데, 내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당신 스스로의, 내 스스로의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내가 이렇게 유지하고 살고 이렇게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이 있길래 내가 내 존재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느낌이 있어. 어떤 감정이 있어. 그러면 내가 오늘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 형제 다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결합된 아주 비밀스러운 욕구예요. 비밀스러운 욕구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강점으로 나오기도 하고 약점으로 나오기도 해요. 내가 어떤 꿈을 꿨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는 남들이 결코 알 수 없어요. 내가 이런 감정이 있다. 이 감정을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이 있다. 무슨 마음이 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 안에 정체성 중에 한 가지가 나만이 알고 있고 내 안에 있고 비밀스럽고 영과 혼과 육의 욕구가 그런 거예요. 감정과 꿈과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김 목사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말해주는 잖아요. 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누가 집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야.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건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세상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주변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정보가 오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이 정보가 오류가 되고요. 유튜브의 70% 80% 이상이 다 가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오류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왜곡하는 거예요. 정보가 잘못되면 사람이 나를 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보가 잘못되면 욕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고요. 2단이 될 수 있고 3단이 될 수 있고 정보가 정확하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보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보가 잘못된 정보로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교제를 해야 돼. 교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해야 한다. 화평이.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잘 지내면 좋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해요. 성경은 굉장히 복잡하죠. 조금만 잘못하면 뭐 안 된다 안 된다 보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막 이래요. 천국도 못 간다 막 이래.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달란트 사면 감당 못해도 천국 못 간다 신부단장 못해도 천국 못 간다 못한다 하는데 모든 사람과 사이가 안 좋고 거룩하지 않으면 또 주님 얼굴 보지 못해.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안 돼. 이번에도 결혼식 갔는데 에녹이 결혼식 갔는데 나 고발한 애가 거기 왔어. 그런 내가 그랬어요. 먼저 가서 왔니? 잘 지내냐? 왔냐? 등 두드려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뭘 다 지났어. 그게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정보가 잘못돼서 가족들과 이야기해야 될 이유, 친구들과 교제해야 될 이유, 공동체가 왜 필요하는가, 이웃들과 이웃 사촌들과 교제가 왜 필요하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대화가 안 돼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의 특징은요, 경주하는 거거든요. 경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는가? 몸이 제일 가벼운 사람이 이겨요. 사이가 안 좋고 누가 사이가 안 좋고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가시처럼 찌르고 별 사람 다 해도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경주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많은 관중들, 그 관중들이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정체성에 대한 거. 세 번째 이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도 중요하죠. 내 안에 깊은 생각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경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고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시간을 두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는 이렇다. 너는 현실에 이렇다. 현재 너의 상태는 이렇다. 그래서 제가요 신앙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럴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막 그 소망에 대한 것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은혜가 정말 기도를 막 12시간 막 18시간 20시간 막 할 때는요 주님이 나를 못 견디도록 죄성이 꽉 찬 똥이 꽉 차 있는 그런 것만 보여주세요. 신기하다. 아니 내가 막 좌절하고 시험 들고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막 이럴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여기 다리라 주님의 손으로 나를 꼭 붙잡고 있고 함께하고 보여주고 이러는데요 기도를 더 마냥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지혜 하나도 안 진 것 같다.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진 것 같은데 거의 강대상에서 그냥 살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럴 때는 온갖 쓰레기 오물덩어리 배설물 속에서 가운데 있어서 보는 것도 배설물, 만지는 것도 배설물, 먹는 것도 배설물, 듣는 것도 배설물,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도 배설물, 똥과 같은 것들이 꽉 차 있는 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그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욕망으로, 더러운 욕망으로 꽉 차 있는 걸 보여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또 모든 사람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나의 독특한 개성이 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규칙과 적용의 문제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규칙과 적용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가 있는, 내가 가벼운 만큼 승리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더러운 씻어도 생기는 그런 더러운 우물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여주셔요. 내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승리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죠. 믿음의 경주, 가벼운 만큼 승리한다. 내가 가벼워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이 얼마나 죄가 많이 있겠는데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너무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무거워서 경주를 할 수 없는 상태.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를 이루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잡으려고 오늘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는 많이 잡아놓고 이룬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바울은 항상 그런 사고방식이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그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다.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 쫓아간다.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임무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기름 부음과 사명과 어떤 그것이 구체화가 될 때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주해야 된다. 경주하는데 내가 지금 경주할 힘이 없다. 경주 못해요. 뒤에서 잡아당기기가 너무 많아. 가족들, 과거의 기억, 좋지 않은 기억, 스트레스, 가난, 질병, 이러면서 계속 잡아당겨. 아니, 주님이 내게 임무를 주고 사명을 주는데 내가 지금 달려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나 지금 해놓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교회도 많이 세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소용없어. 다 해놓은 거, 교회 지어놓은 거, 예수 믿은 거,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예수께 잡힌 그걸 위해서 막 쫓아가는 거야.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에 내가 뭘 했고, 과거에 뭘 했고,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 봉사를 얼마나 했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발목을 잡아.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는데, 헌금을 얼마나 내 교회를 10개, 20개 지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봉사해도 다 뒤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그럼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내가 달려갈 수 있는가? 같이 합시다. 이기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이기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앞을 보고 달려가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양은 전진한다야. 내가 오늘 전진하지 않으면 그건 양이 아니야. 아무리 많이 새끼를 많이 놓고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오늘도 전진하지 않으면 그건 양이 아니야. 주저앉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떤 기름 부음이 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다시 늘 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잡혔고 잡혀왔고 잡히고 있는데 또 잡히기를 원하고, 더 깊게 잡히기를 원하고, 더 뜨겁게 잡히기를 원하고, 더 확실하게 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힌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네. 그러면 내게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가? 정복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정복할 수 있는 기름 부음. 그럼 어떻게, 왜 다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것을 했는데도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즐거움이 있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바울은요,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건 바울의 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고 다 했지만 예수님은 또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자, 예수님이 그러시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항상 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무거운 것이 많고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이 인간에게 너무 많다. 얽매인 것은 말도 못하게 많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이걸 어떻게 보냐면 죄로 봤어요. 죄. 같이 합시다. 죄. 네. 여러분, 얽매이는 거 이거 죄입니다. 때로는 가족 식구들에게 얽매인 것도 죄입니다. 지나치게 얽매인 것도 죄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손주든 남편이든 아내든 지나치게 매여있는 것은 그건 죄로 올 수가 있습니다. 죄로 오지 않도록 얽매인다는 거예요. 얽매여.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자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남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아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가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이건 죄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의 좋지 못한 습관들도 어떻게 해요? 죄로 오는 거예요. 내가 범하기 쉬운 것도 죄로 오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죄책감들이 있다. 과거에 이혼을 했다. 과거에 낙태 수술을 했다. 과거에 상처가 있다. 이혼을 몇 번 했다. 그것도 나에게 죄로 올 수 있어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 철저하게 회개. 사실 낙태는요, 회개가 잘 안 되는 죄 중에 하나. 죄는 다 똑같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가 잘 안 되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그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무서운 살인이야.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 다 지나갔는데 다 덮고, 이것이 무거운 죄로 우리에게 얽매기 쉬운 죄로 오지 않도록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는 육신으로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믿음의 경주이고 어려운 경주예요. 규칙은 있지만 규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가 적용을 하는 그런 경기예요. 적용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은 있는데 자기가 적용을 하면서 믿음의 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용을 제대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날라리야. 어떤 사람은 주의를 성수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를 성수 안 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안 살아.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신앙생활 잘못해서 야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 구름 같은 증인들, 지금까지 여태껏 경기장에서 보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천국의 성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행동하는 것, 감정 처리, 믿음 처리하는 것 다 보고 있어요, 천국에.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들이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면 박수 치고요. 우리가 치면은 나도 저러다가 죽을 뻔했는데, 내 영혼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저 성도는 밥 먹듯이 저렇게 사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성도는 늘 저렇게 사네. 저런 기회가 쌓이고 쌓이면 주님을 떠나가는데 나도 위험할 뻔했는데, 천국 못 올 뻔했는데 저 성도도 저렇게 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성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규칙은 있는데 각자 적용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겠지 하는데 아닌 경우가 많고요. 왜? 이거는 영생에 대한 경기고, 구원에 대한 경기이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경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승리해야 내 가정이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겨야 돼. 무조건 가족에서 머리채를 잡히든 욕을 먹든 직장에서 잘리든 가진 것이 없든 병들도 어쨌든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족들이 구원받고 나는 지옥 가도 좋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 그런 말한 사람이 있는데, 뭐 부모님을 가족을 사랑해서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내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남들을 구원시켜요? 근데 어떻게 천국은? 주님은 말씀해,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남들도 구원시키고 나도 구원받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할렐루야. 왜? 구원에 대한 경기거든요. 이거는 각자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경기예요. 근데 육체도 필요하긴 하는데, 믿음으로 영적 싸움, 영적 경기 하면 할수록 육체는 별로 쓸모가 많이 없는 것을 느껴져요. 육체의 자존심, 감정, 고집 별로 쓸모는 없지만, 육체는 뭘 해야 되냐면 기본기 정도는 반드시 육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건강 유지하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은 기본인데, 육체를 너무 과도하게 아끼면 영적으로 쭈그러들어요. 같이 합시다. 육체는 기본기만 해야 한다. 뭐 기본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 믿음의 경계는요, 늘 수시로 기도해야만 갈 수 있고 믿음을 자꾸 들먹여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자꾸 주님을 들먹이고 성령님을 들먹이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없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꼴이 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든 잘된 길로 가든 간에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계예요. 직접적으로 너 잘못했으니까 정신 차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도 결국에는 내가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한테 직접적으로 강제로 막 해주면 내가 튀니까 내가 순종하면 좋은데 나도 순종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 경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경주를 하셨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찾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셔서 다 빨가벗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멘 합시다. 앞서서 경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허다한 증인들, 앞서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삶을 위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핍박당한 사람,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늘 무전을 치는 거예요. 무전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를 삼하는 거죠. 은사요, 성령의 능력이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이 열어져도 보고 불세례 책이 유명하고 알려진 이유는 뭐냐면 영이 열어져서 실상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실상을 본 그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믿음의 경주 끝까지 홀로 해야 되고, 우리의 다리를 붙잡고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영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듣지 못하지만 천국의 미리 도착한 성도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일어나세요. 어서 일어나. 한 방을 먹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때는 일어나야지. 시험 들면 무조건 교회에 와.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을 찾아가, 전도사님을 찾아가, 사모님을 찾아가, 교육자들 찾아가, 집사님, 권사, 장로님 찾아서 상담을 한번 해봐. 근데 일을 다 터지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정에 일이 생기기 전에, 터지기 전에 이성의 문제라든지 교제라든지 남녀 간의 관계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건 살짝 아주 그런 문제 있으면 나중에 더 크게 터져요. 자, 여러분, 문제는 경기하면서 경기하는데 즐거움을 위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경주하잖아요. 즐거움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내가 외식을 나거나 어떤 형식이 들어가면 경주 안 돼요. 이거 죄가 들어가면 더욱 경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받아서 똘똘 뭉쳐야 이건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뭐예요? 응답 아닙니까? 응답? 아멘 합시다.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심해질 때, 내가 미적지근할 때, 내가 미지근할 때, 내가 신앙이 약해질 때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할 때 그런 것이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규칙은 있는데,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적용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봤습니다. 자, 즐거움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쭉 나와 있죠. 덕목입니다. 덕목. 영원한 축복이면서 영원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이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 뜻이라면 그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즐거움이거든요. 희락에 기초하고 있고 열매가 분명히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막 자학을 하거나 고난만 이야기하거나 그렇다고 막 축복만 막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난과 핍박과 시험은 있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준비해 놓고 경험을 시키십니다. 이 땅에서도 경험을 시키시고요,
주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경험들,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있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사오니 앞서간 믿음의 선수들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저들은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상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